참 예수님. 네, 주보에 공지된 바, 이번 주에 또 오늘도 또 전광진 엘마누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저번 주에 제가 신부님 양력을 잠깐 소개했지만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부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 대구구 출신이시고요. 현재 들꽃마을 민들레 공동체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전에 이렇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 신학 석사 박사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 신학교 신학 교수로도 계셨습니다. 또 동명, 금호, 평리, 태전 이렇게 본당 신부님 역임하셨고 또 미국 교포 사목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뭐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좀 알아본 바, 신부님께서 이렇게 서품을 받으실 때 이렇게 당신의 입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또 이렇게 축복받은 신부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또 귀한 말씀, 어떤 그러한 말씀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하느님께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리에 좀 약합니다. 반면에 개신교 신자들은 교리에 강합니다. 성경도 잘 알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만 만나면 좀 주눅이 들어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 만났다 하면 아마 야, 니 잘 만났다. 자꾸 이렇게 시비를 자꾸 걸락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예수교인데 너희는 마리아 믿는 마리아교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교 아이다. 걔도 의외 아이고 이러면 답은 못 해주고 하여튼 아이다. 너희는 마리아 상 앞에서 막 기도하고 절하대. 그거 우상 아이가 우상 아이다. 걔도 의외 아이고 답은 못 해주고 우이씨 하여튼 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죠.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에는 크게 세 종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 두 번째 정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개신교. 개신교는 종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지 성모님을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는 마리아교가 아니다. 또 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 상이 무슨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 옛날 이집트나 중동의 뭐 큰 석상들요. 성모상이나 또 성화나 뭐 이런 십자구상 이런 성물들은 기도에 도움을 주는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상은 종교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뭘 알아도 좀 이래 제대로 잘 알고 믿으면 참 좋겠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지나치게 또 잘못된 그런 공경과 신심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평화신문 창간 10도를 맞이해가지고 사회 일반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 천주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노?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성모 마리아라, 그죠? 15%. 2등이 미사 드리는 거 14%. 그리고 공동 3등이 성당하고 교황님
텔레비에 이제 이렇게 명동성당 같은 거 자주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마 그게 생각나는가 봐요. 9%. 5등이 수녀님이라. 8%. 6등이 김수환 추기경님. 7%. 아직 신자 아닌 사람들은 천주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성모 마리아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교 아니가 이런 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뭐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신부들은 등수에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수녀님들보다 못한 것 같아서 좀 반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성찰했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선인과 악인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상선벌악을 믿었는데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보면 오히려 악인이 더 성공하고 선인들이 더 핍박받는 게 허다하다. 그래서 뭔가 이게 세상이 좀 바르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의 창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인들이 이제 그 길을 이제 갔습니다. 물론 이제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네. 이제 선한 사람은 상을 좀 받고 악한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바뀐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은 어떤 길을 갔나, 무엇을 가르쳤나, 이게 지난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 가르침입니다.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공자님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한마디로 수기 안인이라고 했습니다. 수기죠. 나를 닦아. 그리고 안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나를 닦아서 어떻게? 인의예지로 나를 수행해서 안인, 사람들을 편안하게 어떻게? 정치와 경제로, 그지? 그래서 인의예지로 부단히 닦아야 된다. 이걸 4가지, 또 다른 말로 4가지라 합니다. 4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보면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지? 안인은 정치와 경제. 공자님은 정치는 법치보다는 덕으로 해야 된다. 덕치. 또 경제는 공정한 분배, 올바른 분배가 기본이 된다. 이게 공자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자,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러니까 위로는 진리를 구해. 끊임없이 말하지만 수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화,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거라. 위로 진리를 구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무아론, 뭐 연기론, 중간론, 유식학 등등. 어쨌든 해탈해야 돼. 해탈하게 끊임없이 수행해야 돼. 진리를 구해서 이 구한 진리로 중생을 말하자면 구한다. 어떻게? 자비로.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는 2가지.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2번째가 선행을 행하라. 부처님이 가르친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3번째,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바꾸는 길로 가르치신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친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우리 마음에 겸손의 옷을 입혀야 하겠다. 성모님 말씀 2마디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먼저 겸손이라.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모든 일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사랑입니다. 그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은
첫 번째 겸손의 길, 두 번째가 사랑의 길이다. 이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 사랑의 반대말이 이기심. 신학적인 말로 원죄라고. 원죄는 이기심이라. 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을 갖고 태어나요. 이기심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본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3장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써놨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의 통찰력은 참 놀랍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꽹과리다. 그냥 소리,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온갖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참는 거, 인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등등. 또 요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사랑은 그죠?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지만은 그죠?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 것을 그만뒀다. 내가 어릴 때는 어릴 때 말을 해. 나이가 점점 들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럼 어릴 때 알았던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뭐냐? 부분적인 것보다 완전한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너무 재지 마라. 너무 아는 체 하지 마라. 그죠? 완전하게 아는 그때까지 겸손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고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이 세상의 어떤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 10년 정도 넘게 하면 대부분은 잘합니다. 된장 한 10년 끓이면요, 엄마들 대부분 된장에는 막 거의 도사들이 됩니다. 된장 뭐 어디 책 보고 끓이나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보면 그 분야의 막 최고수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다들 정말 놀랍던데,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은행 여직원인데 18년 이제 근무한 여직원이라 10,000원짜리를 쌓아놓고 딱 잡으니까 100장이라 100장. 딱 잡으면 그 이제 PD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딱 잡아도 100장이래요. 야, 정말 은행 그 여직원 생활 18년 동안에 저 정도의 고수가 되는구나. 뭐 그야말로 도사지 뭐. 완전히 그지. 엄마들은 된장의 도사지만은 은행 여직원은 돈 딱 100장 잡는데 도사. 사랑도 사랑하는데 좀 도사들이 돼야 될 낀데,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사랑은 참 도사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다투고 서로 안 갈라지면 다행이고, 그지? 사랑은 참 도사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선행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부처님 말씀도 하화 중생, 중생을 구하는 길은 자비인데, 자비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남에게 해를 주지 마라. 두 번째가 사랑을, 선행을 실천하라. 선행. 제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안 풀리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재물이 없더라도 베풀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화안시, 환한 얼굴, 화사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만날 찡그린 얼굴로 그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복을 기다리겠느냐. 두 번째가 언시, 공손한 말로 남을 대하는 것이라. 그죠? 거친 말로 그렇게 남을 대하면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나. 세 번째가 심시,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라. 그지? 차갑고 냉정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안시,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 째려보는데 그지?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지? 다섯 번째가 신시,
반듯한 몸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 이거는 예절이지요. 예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좌시, 내가 남에게 늘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일곱 번째가 찰시, 남의 처지를 미리 헤아려서 이렇게 대해주는 것. 이 일곱 가지. 네가 재물이 없더라도 이 일곱 가지를 실천, 이게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복이 내리리라. 무재칠시라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재물이 없더라도 일곱 가지 보시, 그죠? 나누는 거죠. 선행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나 같다. 한 부유한 부인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생 장부를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조마조마하게 이제 판정을 기다리는 거죠. 마침내 천당 판결이 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살 집을 이제 안내해 주러 이제 데리고 가보니 수영장에 딸린 큰 저택들이 막 있어. 그래, 저 중에 하나 나한테 배정해 주려나 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그걸 지나쳐가는 게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한데 그것도 또 지나쳐가. 그다음에 이제 뭐 단독주택, 연립주택 점점 해가지고 저 구석에 끄트머리에 오두막집 하나를 이렇게 배정해 주면서 이게 네가 살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주니 부인이 막 천사 보고 막 성을 냈어요. 아, 천사님, 저는 세상에 살 때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이런 집에 못 살아요. 좀 바꿔줘요. 하면서 천사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하늘로 올라보낸 그 선행, 그 재물이 하늘로 올려보낸 재물이 요것밖에 되지 않아서 겨우 이 오두막집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 이거라도 감지덕지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노숙해야 돼. 2000년 동안 우리 전주교는 선행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거룩한 삶을 사셨던 성인들, 또 의로운 삶을 사셨던 의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는 뭐 어지간히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경주 최 씨를 우리나라 모든 양반들 중에 아마 최고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저는 최고로 생각하는 가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반 가문하면 보통은 연희, 광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한희 씨, 광산김 씨. 연한은 황해도에 있습니다. 광산은 전라도 광주를 옛날 말로 광산이라 불렀어요. 연희, 광김이 아주 명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양반이라도 권력이 높고 뭐 재물이 많은 그런 양반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인심을 얻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런 집을 그냥 양반이 아니고 명가 또는 명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현 교수님이 쓰신 조선 500년 명가라는 책에 보면 15가문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가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써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해남윤 씨, 뭐 또 연한이 씨, 뭐 양천허 씨, 뭐 이런 아주 명가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그런 성씨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경주 최 씨는 명가 중에 명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 한 그런 양반 가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차마 이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나쁜 양반이 뭐 어떤 성씨고 하는 궁금하면 500원 들고 저한테 나중에 오세요. 경주 최 씨의 시조는 최진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보통 인간의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전율이 느껴지도록 최진립 어르신은
임진난 때 과거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조선군 장수로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임진난이 끝나고는 벼슬을 공조 참판, 요즘 말로 하면 국토부 차관,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요즘 말로 하면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직급이 삼도 수군 통제사였죠. 역임하시고 정년퇴임하셔서 이제 낙향하셨는데 38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연세가 68 노구의 의병들을 이끌고 경주에서, 그죠? 이 용인까지 와서 용인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수로서 임진난하고 병자호란이라는 큰 국난을 두 개 다 동시에 겪은 아주 얼마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죠. 2대 최동량 어르신은 경주시 내남면 이조천이라는 조그마한 개울이 있습니다. 이제 경주 톨게이트에서 경주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이 내남면입니다. 거기 흐르는 개울이 이조천인데요. 그 개울 노지를 개간해 가지고 이제 부를 이제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노는 땅, 이런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줬답니다. 계속 이어져서 8대 최기영 어르신은 이조천에 있는 이제 그 생가를 두고 경주시 교동으로, 요즘 교촌마을 이제 그쪽입니다. 대릉원 옆에 경주 반월성 옆에 거기가 요석공주가 살았던 요석공주 말하자면 궁터였습니다. 요석공주는 600년대 분이고 최동량 어르신이 그쪽으로 집을 옮겼을 때는 뭐 한 700년쯤이니까 1700년쯤이니까 이미 1000년이 지났죠. 요석공주가 살던 터에 그 터를 한 만여 평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또 이제 최부잣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준 어르신 12대, 이제 계속 재산이 상속하기가 어렵다 해서 재산을 딱 처분해 가지고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반은 상해 김구 선생님께 독립군자금으로 바치고, 반은 교육사업, 영남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영남대학교를 세워서 이제 교육사업에 다 이제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12대까지를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합니다. 그 후손이 지금 이제 14대 최염 어르신이 지금 연세가 86쯤 되는데요. 지금 서울 방배동 2층에 그렇게 이제 사시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집에 하인이 100여 명 둘 정도로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로서 12대에 걸쳐가 3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손가락질도 받지 않고 인심을 얻어서 정말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1800년대는 뭐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정말 그 백성들은 갈 곳 없고 부패한 관리들이 득실되는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막 유랑하거나 도적단이 됐어. 막 악덕 양반집을 습격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정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곳곳에 난리가 일어나서 1811년 평안도에 홍경래 난이 일어나. 평안도 1811년에 1862년에는 경상도 진주에서 진주밀란이 일어나. 뭐 못 살겠어 이제. 1894년에는 전라도에서 막 동학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도를 돌아가면서, 그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난리통에도 경주 최부잣집은 하나도, 그죠? 보존했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집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정도로 인심을 얻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여기 본가는 내남면 그 사무소 근처 충의당, 그리고 이제 옮긴 교동 최부잣집은 이제 대릉원 옆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의당이라고 내남면 이조천 옆에 있는 원래 이제 본가입니다. 이게 사랑채죠. 뭐 언론 봐서는 그냥 일반 부잣집보다는 상당히 검소하고 규모도 적습니다. 정무공 최진립 선생님, 이제 장군이죠. 동상입니다. 그 충의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반월성 옆에 있는 교동 이제 최부잣집입니다.
사랑채입니다. 여섯 공주가 살던 궁터지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안채입니다. 뭐 아주 여느 부잣집보다는 훨씬 좀 검소한 편이죠.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요. 여기 이제 요 세 칸 요 마루에 요 가운데 요 칸에서 앉아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경주 가시면 맛집 투어만 하지 마시고 이런데 한번 둘러보시면서 그 최부자 집의 그런 그 놀라운 정신을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여섯궁터지요. 경주 최부잣집 바로 요쯤 있거든요. 예, 여섯궁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월성이고요. 요쪽이 이제 그 국립박물관, 경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제 저 포항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남천입니다. 여기 다리가 이제 월정교라고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복원이 됐어요. 원래는 없다가 요 다리가 또 그죠? 원효대사와 이제 여섯공주의 그런 이제 인연이 녹아 있는 다리입니다. 신라의 그 당시 600년대 최고 지식인이 이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이제 가려고 길을 나서다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원효 스님은 이제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보니까 해골에 담겨 있는 물이라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해서 유학길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의상 스님은 이제 당나라에 가서 한 10년 공부를 하시고 오셨죠. 이제 이 여섯공주는 이제 여기 궁에서 살았는데 남편 김흠운 아주 뛰어난 화랑이었습니다. 무열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제 통일하던 그런 시기에 전쟁이 잦았죠. 백제와의 전투에서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전사합니다. 그래서 청산과부로 이제 이 궁에 이제 혼자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원효 스님을 흠모했습니다. 원효 스님이 그걸 전해 듣고 이제 여섯공주를 그 이제 마음에 둔 그런 동료를 지어 가지고 퍼뜨리죠. 아마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예. 누가 있어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려는 거. 도끼에 자루가 빠졌잖아. 여자를 상징해, 그지? 내가 그죠? 하늘 고이는 기둥을 만들려는데 이런 동료를 이제 막 이제 유포를 시키는 거지. 누가 있어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려는 거. 내가 그걸로 하늘을 고이는 기둥을 만들려는데. 이제 여섯공주가 그걸 알아듣습니다. 이제 참 옛날 연인들의 그 이 참 서로 소통하는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지? 어느 날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마음을 확인했죠. 원효 스님이 다리에서 짐짓 이제 다리를 헛디뎌서 물에 빠져요. 남천에. 여기 이제 궁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공주님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스님 옷은 말리고 말리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스님을 이제 궁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갑니다. 옷 말리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얻은 아이가 그 유명한 설총입니다. 뛰어난 학자죠. 국학이라는 대학을 세웠고 중국 한자를 한국식 한자로 이두로 바꾼 아주 수제 설총을 낳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가 얽혀 있는 월정교입니다. 저는 이제 경주에 오시는 분들 가끔씩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어떤 자매팀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그까지 설명을 하니까 어떤 자매가 저 신부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예. 그 뒤에 그 공주님하고 여섯공주하고 원효 스님이 만났겠습니까? 다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자매가 니는 신부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다 한다 하면서 또 옆에 어떤 자매는 안 만났겠나? 최부잣집 가르침은 재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똥거름과 같은 거다. 쌓아두면 악취가 나. 근데 그걸 뿌리면 곳곳에 거름이 되잖아. 재물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것이 기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6가지 6훈은 아마 대한민국 대표 가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집마다 뭐 가훈들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정해준 옛날 우리 드라마 그죠? 왕관의 식구들 가훈 그죠? 입장 받고 생각하자 뭐 그런 과문이었잖아요.
연안이시 이주 선생님 댁 가문은 조항이 46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가훈이거든요. 참 우리 어르신들 살은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게 참 많아서 저는 그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경주 최씨 최부잣집의 6가지 가훈은 아마 대한민국 대표 가훈이 아니겠나.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옛날 과거는 속과 대과가 있었습니다. 속과는 2개가 있죠. 진사과, 생원과, 그죠? 생원과는 사서삼경을 보는 거고, 진사과는 시를 짓는 겁니다. 어쨌든 속과에 합격하면 초급 관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성균관에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대과를 준비할 수 있어요. 대과에 합격하면 최고 관직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경주 최씨는 우리는 진사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대과는 하지 않는다. 사람은 재물과 권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우리 집안은 권력을 포기한다.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정신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한순간에 그 당시에 패가 망신, 패족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뭐 역모에 시달리거나, 요즘도 뭐 권력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 속담에도 권력이 높으면 죽음이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포기한다. 이 시조께서 그렇게 탁 선을 그어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우리는 만석까지만 모은다. 이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람은 가지면 욕심이 있습니까? 그죠? 더 가지고 싶지. 그러나 우리는 만석까지. 어떻게? 소장료를 통해서. 만석은 이제 벼 만가마니 정도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갖지만 말자. 벼 만가마니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나? 소장료로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소장료가 지주하고 소작인하고 이게 8대 2였습니다. 쌀 10가마니를 지으면 8가마니를 주인한테 줘야 돼. 2가마니로 살아, 소작인은. 경주 최씨는요 5대 5로 정했습니다. 반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의 큰 마지막 원칙을 탁 세워주는 거죠. 5대 5로. 주변에 소작인들이 서로 경주 최씨 집안에 막, 그죠? 소작인이 되고 싶어 막 난리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옛날에는 그 호텔이나 뭐 숙박업소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부잣집 사랑채가 이제 그런 숙박업소 역할을 했습니다. 경주시 집안에는 매일 평균 한 100여 명 정도의 과객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이래 묵어가는 과객들. 그 당시의 과객들은 전국을 다 다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의 소식통들이라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이라, 요즘 말로 하면 경주 최부자는 앉아가지고 전국 소식을 다 들어요. 그죠? 정보를,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떠날 때가 되면, 하루분의 양식하고 과메기 2마리, 그리고 약간의 노자를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분들은 전국 다니면서 경주 최부자 자랑을 또 딱 늘어놓을 거 아닙니까? 딱 그 참 경주가 최부자 참 인심 좋더라. 온 나라에 그냥 인심을 얻는 거라, 그지? 놀랍죠, 그죠?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제 그 최부잣집 1년 수입이 3,000석이었습니다. 3,000가마니를 1년 수입인데 이걸 다 집안 안 쓰고 집안용으로 1,000석을 썼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1,000석은 과객들을 위해서 1,000석을 썼습니다. 1년 내도록. 네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주변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나머지 1,000석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주었습니다. 그냥 주면 이제 곤란하니까 항상 통에다가 팔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내가지고 이래 몇 주먹씩 가져갈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1년 내도록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이걸 곡식을 집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1,000석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입의 3분의 1은 집안용으로 쓰고 3분의 1은 과객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 백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베푼다 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뭐 한두 번은 베풀 수 있어도 300년 넘게 가훈으로 계속 이걸 실천하라고 한 것은 아마 저는 제가 아는 한은 유례가 잘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참 뭐 해남 윤씨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다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이어지도록 한 이런 시조에 이런 원칙은 이거는 정말 저는 막 성경 부록에 이거 좀 포함시켜야 안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섯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논밭은 농민들에게 피와 땀이라 그죠. 이걸 흉년에는 오죽하면 이 헐값에 내놓겠나. 부자가 이런 농민들의 그 절박한 사정으로 내가 부를 늘려서는 안 된다. 참 기가 막히죠. 참 부자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 정말 닥치는 대로 독식하거나 피눈물을 딛고 그렇게 부를 일구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며느리들은 살림 담당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검소한 걸 배워야 돼.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걸 가르친 겁니다. 3년 동안 비단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 어느 그 양반집에서 대부분 다 비단 입고 하는데도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보릿고개 때는 그 쌀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수저를 쓰지 않았습니다. 놀랍잖아요. 부잣집에서 은수저는 기본인데, 그죠? 저는 이 육훈을 보면요, 이런 육훈은 정말 진짜 성경 부록에 진짜 포함시키면 안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대 최준 선생님의 그 부채부잣집 재산 정리법, 놀랍습니다. 사회 환원이죠, 한마디로. 최준 선생님은 이제 1884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계속 재산이 이제 상속법이 바뀌고 하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다 흩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채부잣집 재산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해서 당신 선에서 딱 정리합니다. 다 정리합니다. 그대로. 첫 번째가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상해 김구 선생님께 군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1919년에 이제 백산무역회사라는 말하자면 돈 세탁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낸 거죠. 이 백산무역회사는 1928년에 이제 부도가 납니다. 해방된 후에 1949년에 이제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님과 최준 선생님이 서로 맞절을 합니다. 최준 선생님 62살, 김구 선생님 70살. 김구 선생님이 최준 선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최 선생,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이렇게 참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주신 최 선생의 공로를 3천만 동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받은 돈 장부를 다 보여주니 최 선생님 그걸 딱 보니 단 한 푼의 오차 없이, 진짜 요즘 말로 배달 사고 없이 그대로 다 이제 전달된 걸 보고 아주 이제 그 감사를 드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949년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재산을 전부 다 해가지고 교육 사업에 전부 다 이제 다 봉헌을 하는데 1947년에 이제 영남 지방에 이제 그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해서 대구대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영남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대구 출신 그 당시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이제 기업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준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젊은 그 기업하는 우리 이병철 회장이 하는 게 더 학교를 위해서 안 낫겠나 해서 이병철 회장을 부릅니다.
어르신이 부르니까 뭐 이병철 회장이 쫓아갔겠죠. 그래서 이복의 호암, 자네가 그래 학교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내가 기왕에 한 학교가 있잖아. 이거를 자네한테 다 줄 테니까 이거를 좋은 학교로 해서 영남 쪽에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잘 키워봐라. 자네가 아무래도 기업을 하니 내보다는 낫지 않게, 난 시골 노인이다 해서 그 나머지 부동산 땅, 뭐 경주 쪽에 또 울주군 쪽에 땅, 불국사 앞에 땅 전부 다 있잖아요. 그 교동 그 체부대 집까지 모조리 다 영남대학교 저 이병철 회장한테 그대로 다 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병철 회장이 이 학교를 잘 키웠으면 다행인데, 예. 66년도에 그만 삼성이 사카린 밀수 하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그지. 예. 사카린 밀수 사건 아시지? 그래 결국 호암 이병철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막 구속은 피하지만 이제 대신 한국비료라는 그 당시에 삼성 회사하고 영남대학교를 이제 박 대통령한테 이제 그대로 이제 헌납하게 되는 거지. 그걸로 이제 구속은 피했습니다. 맏아들 이맹희 회장이 이제 잠시 이제 삼성을 맡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바뀌긴 하지만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남대학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박 대통령이 이제 뭐 나라를 이제 경영해야 되니까 학교를 뭐 할 여가가 없어.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맏딸 박근혜에게 이제 주은 거죠. 박근혜는 이 학교를 28살에 이제 이사장이 됐어. 그리고 이 학교를 할 그게 안 돼.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최태민 목사에게 준 기라 이거. 그래서 최태민 목사 아들이 좀 더 이사진에 딱 포진해 가지고 전부 이제 그 최부잣집 부동산을 다 빼가는 거라 그지.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에, 2016년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손 최염 어르신, 연세가 지금 86인가 하여튼 방배동에 사시는 최염 어르신이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집 재산 다 이제 학교에 헌납해서 내가 더 이상 뭐 이제 입장은 안 되지만은 결국 그 최순실 씨 집안 이제 그 재산이 전부 영남대에 기증한 우리 땅 그 다 판돈 그게 최순실 씨 재산의 씨앗이 됐다.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그 적선 이제 선행을 많이 베푼 집안은 필유여경, 반드시 후손에 복이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후대로 계속 좋은 일이 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입니다. 이 말은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프랑스 말인데요. 네, 가진 자들의 희생정신 이런 뜻이지요. 이 말은 원래는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말이라. 이 말이 로마인들한테서 시작된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유독 프랑스 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불리게 됐어. 노블리스 하는 말이 귀족이지요. 귀한 사람들. 오블리제라는 말이 이제 희생정신입니다. 로마 제국은 BC 753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 이탈리아 그 반도 중부 로마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지 결국에는 막 유럽 전역 그리고 서아시아 북부 유럽을 통괄하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게 1453년이니까 약 2200년을 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국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바탕에는 가진 자들의 희생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 희생정신, 가진 자들 그 바탕의 희생정신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병력 의무입니다. 돌아서면 전쟁이던 시절에 병력은 국가 생존의 문제였어요. 로마 시민들은 반드시 병력을 다 해야 참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병력을 해야 된다.
면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참된 로마 시민이 되려면. 로마의 귀족들도 반드시 병력을 해야 돼. 병력을 하지 않으면 고위 공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원칙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이 무적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장이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는 협상의 카드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를 협상의 카드로 해서 뭘 바꾸는 그런 걸로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군단장이 그 생포가 되면 적에게 잡히면 자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심지어 로마 황제가 전장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었고 적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서 생을 마친 황제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로마인의 나라, 우리의 나라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두 번째가 세금 납부였습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게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써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또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게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에서 살 수가 없었고 이런 재원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또 국가 기반 시설, 로마 제국 제일 대표적인 게 로마 가도, 그죠? 고속도로죠. 그리고 상수도 시설, 로마 사람들은 강물을 안 먹고요 호수물을 상수도로 이끌어 먹었습니다. 대단하지. 2000년 전에, 그죠? 그 시절에 상수도를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 이런 비용을 전부 부자들이 다 세금으로. 로마인들은 명예를 중시했고 비겁함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이거지.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 로마인들의 정신입니다. 지배계급인 로마 귀족들이 사회적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이 전통이, 가진 자들이 먼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이 전통이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보편 제국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편 제국이란 말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를 아우르는 제국, 보편 제국.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보편 제국을 이루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제위한 게 BC 27년부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은 해가 AD 180년입니다. 이 200년 동안을 학자들은 인류가 최고로 행복했던 시기, 라틴 말로 박스 로마나라는 말을 씁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아주 놀라운 일들. 로마 군단입니다. 전성기의 로마 군단은 무적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라가 쇠퇴해지고 게르만한테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은 로마 군단, 우리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 군단은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6,000명이 로마 군단입니다. 그리고 속주민들로 이루어진 6,000명을 포함해서 12,000명이 로마 정예, 말하자면 군단 이제 숫자지요. 이 군단을 라틴 말로 레지아라고 합니다. 레지오 마리아가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죠? 군단에는 10개 대대가 있어. 10개 대대. 이 대대를 꼬미시움이라고 했습니다. 대대를요. 10개 대대는 한 개 대대가 480명씩 9개 대대가 있고 960명인 수석 대대가 한 개 있어서 10개 대대입니다. 이게 꼬미시움이라. 그리고 한 개 대대 480명에는 6개 중대가 있었어요. 이걸 꾸리아라고 했습니다. 6개 중대는 1개 중대가 80명이라 이걸 성경에는 백인대라고 이렇게 백인대장 하는데 원래 백인은 100명이 아니고요. 80명이 1개 중대 꾸리아라. 이게 6개가 모여서 이제 꼬미시움이 돼요. 대대가 80명이 1개 꾸리아죠. 중대지요. 여기 안에는 8개의 분대가 있어. 10명씩 8개의 분대 10명을 브레시디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따가지고 우리 조마네가 그렇게 이름을 브레시디움, 꾸리아, 꼬미시움, 그다음에 이제 레지아 위에는 군사령부라고 해가 세나투스라고 했습니다. 군사령부. 그리고 로마에 있는 총본부를 콘칠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죠, 그죠? 이런 로마 군단, 전성기 때 로마 군단은 무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유명한 로마 가도입니다. 로마 가도는 이제 로마인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으로 보면 혈이죠, 혈, 그 이제 핏줄이죠. 이게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되고 군대가 빨리 출동할 수 있고 이렇게요. 제일 먼저 고속도로를 놓은 게 로마에서 요 브린디시라는 요 도시까지입니다. 예. 이 도시가 560km인데요. 예. 이 도시 이름, 이 가도 이름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 BC 312년에 이걸 놨어요. 아피아라는 굉장히 부자가 이걸 재산을 다 내놔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예. BC 그렇게 기원전 312년에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던 시절입니다. 예. 이 시절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놔가지고요. 이 고속도로 종점, 이 브린디시에서 이제 동방 쪽으로 경영합니다. 이게 이제 아피아 가도의 종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유럽의 로마 제국 그 역사의 길을 따라서 한 2주간 이렇게 쭉 다 다녀봤습니다. 이게 이 점 여기도 아피아 가도 종점도 가보고요. 이 고속도로는 아주 밑에 배수가 잘 되도록 땅을 파가지고 이제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해서 폭이 10m입니다. 전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위에 돌을 깔아서 이 아피아 가도 지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보수되어 있지만요. 이런 고속도로를 이게 빨간 게 전부 고속도로입니다. 약 6,000km인가 하여튼. 로마에서 아무리 변방이라도 일주일 만에 말을 타고 역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이런 정보력 그리고 스피드 갖춘 게 로마 가도입니다. 이게 이제 수로인데요. 로마인들은 강물을 퍼다 안 먹고요. 예, 호수에 있는 깨끗한 물을 퍼마셨어요. 멀리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도시까지 끌고 와야 돼.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지하로 이렇게 했어요. 지상으로 하면 날이 뜨거워지고 증발되니까 그래서 지하로 대부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하나의 구도인데요. 이게 산 위에 있는 호수의 물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 도시까지, 그죠? 그래서 도시에는 마을에 공동 수도가 있었고요. 또 개인 집까지 이렇게 주로 납을 이용해서 관을 만들어서 개인 집까지 수도 시설을 공급했습니다. 이게 수도교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수도교가 아피아 수도교, 아피아교인데 여기 아피아 수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를 놓은 근데 제일 재산을 많이 내놓은 아피아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따서 실명제로 했기 때문에 이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피아 수로가 BC 322년 하여튼 그때 기원전 얼마나 2300년 전에,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뭐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습니다. 요 수도교는 스페인의 세고비아라는 도시에 있는 수도교인데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요 위로 물이 쭉 가는 거지. 이렇게 뚜껑이 있고 여기는 이제 기둥들이고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와 번영을 누렸겠습니까, 그죠? 이 2000 몇 년 전에 놀랍지요,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로마 제국의 이런 정신, 가진 자들의 희생 정신이 이제 프랑스로 이어져 가지고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불리게 됐어요. 이 말의 뜻은 역시 부와 권력과 명예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오랫동안 전쟁했죠. 특히 100년 동안 전쟁한 게 1337년부터 1453년까지요. 100년 동안이나 전쟁했어요. 그 유명한 잔다크, 그죠? 잔다크가 올레앙 전투에서 1429년에, 그죠? 나이 18살 나이로 이렇게 프랑스군을 지배해서 올레앙 성을 이제 탈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군에 사로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지만요. 잔다크, 여기 잔다크 나옵니다. 어쨌든 100년 동안 영국하고 앙숙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이 로마인들의 이런 그런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요 해협이 영불 해협이라 하기도 하고 도버 해협이라고 합니다. 지금에는 요 사이에 이제 그 터널이 있어가지고요, 자동차로도 뭐 기차로도 가는데, 영국에서 딱 넘어오면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1346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영국군을 이끌고 칼레 성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성을 포위해서 칼레 성주와 시민들은 결사항전으로 이제 양측이 8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해서 상당한 피해를 서로 입었어. 영국 왕은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마지막 고사작전,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칼레 성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레 성주가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이제 그때는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뭐 죽이든 노예로 삼든. 근데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이 그 사절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니 에드워드 3세가 좋다, 다 살려준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동안에 영국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 보상을 해야 된다. 너희 칼레 시민 중에 6명을 뽑아와라. 대신 6명을 처형함으로써 이 영국군 피해의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칼레 시민들은 살았다는 그 뛸 듯이 기뻤지만은 그것도 잠시. 우리 중에 누군가 6명이 대신 죽어야 돼. 갑자기 막 이제 분위기가 막 이제 멘붕이라 말하자면. 칼레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 6명이 가야 돼. 누가 갈 거냐. 뭐 이게 재산 순으로 할 수도 없고 권력 순으로 할 수도 없고 키 순으로도 할 수 없고 뭐 6명을 어떻게 뽑겠어, 그죠? 예. 시험을 치겠어. 그 절박한 순간에 칼레성에서 최고의 부자 웨슈타슈트 생피에르,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웨슈타슈트 생피에르, 이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칼레 성주가 두 번째로 저도 가겠습니다. 대법관이 저도 가겠습니다. 이래가 칼레시의 최고의 귀족 6명이 처형을 자청합니다. 이들은 그 다음 날 칼레 시민들의 통곡 소리를 뒤로 하고 전부 다 이제 성 앞으로 이제 끌려 나왔어요. 이 칼레 성입니다. 이제 그 지금 모습. 칼레 시민들은 요 성벽에 붙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앞에는 처형장이 준비되어 있어. 에드워드 3세가 드디어 명령했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라. 그래서 이제 처형을 딱 준비하는 이 순간에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왕 앞에 왔습니다. 전하, 저들 적이지만은 희생정신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시면 폐하의 덕이 높아질 것이고, 마침 왕비가 임신 중이었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청혼을 했어. 잠시 생각하던 에드워드 3세가 처형을 중지하라. 그리고 앞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적이지만 그대들의 희생정신이 놀랍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은전 6입씩을 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칼레 시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프랑스의 뛰어난 조각가가, 그죠? 예. 이 6명 시민상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프랑스에 한번 가시면 이런 데 한번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맛집만 다니지 마시고. 여기는 영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영국 사람들도 대단해, 그지? 참 적이지만은 너무나 놀랍잖아, 그지? 처형을 자청한. 그래서 이 로댕에게 부탁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 시민상을 하나 만들어서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해서 영국 사람들도 늘 이걸 기억하도록.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희생정신이 강하답니다. 이제 세계 각국 대표들이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갑자기 많이 불어가 막 배가 막 침몰할 지경이라. 마침 주술사가 거기 있어서 점을 쳐보니 점괘에 정원이 딱 3명이 초과가 돼가지고 3명이 대신 좀 바다로 뛰어들면 다 산다. 이렇게 점괘가 나왔어. 그래가 막 이제 전부 다 이제 서로 이제 각국 대표들이 막 눈을 째려보고 막 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째려보다가 역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 희생 정신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먼저 일어났답니다. 제가 가겠소. 그래 뱃머리에 가가지고 대프랑스 제국 만세 하고 이제 바다로 막 뛰어들었는 기라. 그래 영국 사람들이 질 수가 있습니까? 프랑스 사람한테. 저도 가겠습니다. 영국 사람 또 이제 선미에 서가지고 대영 제국 만세 해가 이제 푹 뛰어들었어. 그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 정도의 라이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잖아, 그치? 둘이 이제 막 째려보다가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좀 더 급하대요. 그래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미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들고 일본 놈 저 잡아가지고 던져버렸다.
이 정신이 이제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사람 계시면 죄송합니다. 미국으로 이어져. 뭐 미국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제 그 건설한 국가니까 뭐 이제 뭐 유럽의 정신이 뭐 그대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반영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기부 문화 또 병력의 문화는 철저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뭐 월남전에 갔다 오거나 한국전에 갔다 오거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이 많죠. 부자들 특히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요, 뭐 세금 납부 기부 뭐 제일 앞장이죠. 특히 여기 워런 버핏 같은 분은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된다. 슈퍼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이제 우선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빌 게이츠가 2014년에까지 기부한 기부 금액이 37조 원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2018년까지 기부한 금액이 52조 원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55년생이고 워렌 버핏은 1930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의 희생정신이 좀 약하다. 임진난 때 선조 임금이 제일 먼저 이제 서울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상륙한 이 일본군이 18일 만에 한강에 도달합니다. 5월 1일 날 도달해요. 4월 29일 날 선조 임금은 동요하는 한양 시민들에게 나는 서울을 사수한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해놓고 그 다음날 4월 30일에 보따리사가 새벽에 도망갑니다. 와, 그러면 자리를 지키라고 와카노 같이 도망가자 해야지. 서울 시민들은 자리를 지켜라 해놓고 내뺐어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요, 6월 25일 날 막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이승만 대통령 대전까지 이제 쫓아 내려가가지고 6월 27일 날 방송을 하잖아요, 라디오로.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사수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우리 국군이 인민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벌써 대전에 도망가 놓고 6월 28일 날 인민군이 서울에 다 들어왔잖아, 그죠? 왜 다 도망가라 하지? 와, 서울 시민들 보고 그 자리에 있으라 하노. 당신은 제일 먼저 도망가 놓고. 세월호 때 또 선장님도 그지요? 세월호 때도 학생들 움직이지 말고 자리에 있으라 해놓고 당신은 막 소굿바람으로 또 내빼. 한국 일부 부자들의 특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력 면제, 또 하나가 세금 포탈이라. 뭐 줄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뭐 무좀 있다고 뭐 빠지고 병력 빠지고, 그지? 뭐 사막이 났다고 빠지고 뭐 피부에 그 요리조리 하여튼 공직자 임명하려고 보면 청문회 보면 전신에 뭐 병력 면제고 전신에 세금 요리조리 뭐 세금 안 내고 요리조리 병력 빠지고 난 뒤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쉽다 이렇게 하네. IMF 때 근무국에서 보세요. 우리 서민들은 막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갖다 줘. 근데 부자들은 전부 돈을 저 전쟁 나면 도망가려고 저 비밀 은행에 다 빼돌렸어. 스위스, 싱가포르, 버진 아일랜드 이런 쪽에. 영국의 보도가 2012년에 영국 더 업서버에서 조사했는데 한국 부자들이 그걸로 빼돌린 돈이 893조가 넘는다. 최근에는 1800조 규모랍니다. 저는 앞으로 병력 면제한 사람이나 세금 포탈한 사람은 진짜 로마 제국처럼 고위공직자가 안 되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야 되겠나. 국회의원 장관 못 하도록, 그지? 워렌 버핏 벅셔 해스웨이라는 주식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이제 슈퍼리치 2018년 현재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것이 제일 부자야. 첫 번째가 그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 64년생, 1964년생, 저보다 젊어. 170조 재산. 얼마 전에 이혼해가지고 이혼녀한테 아내한테 50몇 조를 대줬어요. 2등이 빌 게이츠라, 그지?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55년생입니다. 100조 재산이. 워렌 버핏 99조.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 회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막 들으려고 막 난리라.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점심 한 그릇 같이 하는 2시간인가요? 그거를 경매 상품으로 나와. 워렌 버핏 회장하고 점심할 수 있는 그게 얼마냐? 2018년에 그 경매가 30억이었습니다. 점심 한 그릇 하고 이제 투자 상담을 하는데 30억. 그것도 막 서로 가려고 난리라. 하지만 버핏 회장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보통 부자들은 좋은 집, 그리고 좋은 뭐 자동차, 뭐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인데 버핏 회장이 사는 집 한번 보세요.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그러니까 주로 애리조나 옆에 있는 좀 사막지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라는 시에서 조그마한 이제 소도읍에서 1958년도에 이 집을 구해가지고 지금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지금 현재 시가로 65만 불, 우리로 치면 한 7억 원 정도 그지에. 글쎄요, 7억 원 가지고 이 송파구에서 아파트 그죠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이 타는 차입니다. 이제 2006년에 이게 캐딜락인데요. 2006년에 사가지고 8년을 탔는데 딸이 아빠 차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2014년에 이걸 바꿔가지고 지금 5년째 타고 있는 차입니다. 차값이 4만 5천 불, 우리로 치면 5천만 원. 우리의 뭐 제네시스 정도 되겠지, 그지? 버핏 회장이 쓰는 핸드폰입니다. 삼성 2010년산 삼성 폴더폰입니다. 이게 카톡도 안 돼. 이 버핏 회장은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그게 5대 주주입니다. 애플 회장이 워렌 버핏 회장한테 우리 제발 아이폰 써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 나는 이 삼성 이 전화기가 더 편해. 대구 금호본당에서 만난 중소기업인은 아마 이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특별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금호라는 읍은 대구에서 동쪽으로 영천 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본당신부로 가서 한 달쯤 됐는데 제 또래, 제가 그때 갔을 때가 40대 아주 초반이었어요. 제 또래 젊은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시모님 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금호읍은 주로 포도농사, 주로 전부 다 이제 어른들밖에 없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 다 도에 지나가고.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시모님 저는 섬유, 실을 뽑아가지고 수출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금호읍에도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공장에 이제 옵니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보니까 이쪽 금호읍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 떠 있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 많지요. 그리고 왜 안 많겠습니까? 저도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랬더니 시모님 앞으로 제가 시모님께 300만 원씩 매달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시모님께서 좋은데 그래 써주시소. 그리고 제가 300만 원 아이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지? 아이고 일단 고맙습니다. 얼른 접수해 놓고 마음 바뀌기 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지금 요즘 대구에 섬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990년, 97년입니다. 그때가 IMF 전 대구 섬유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노조도 심하고 그래서 전부 공장을 아예 중국으로 막 옮긴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쉽나? 그래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대. 주변에 대구 섬유도시잖아요. 다 중국으로 다 건너갔거든요. 대구 섬유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도 자다가 이제 한 새벽 2시에 잠을 깼는데 식은땀이 나고 나도 이래가 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안 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 시몬아, 본명 시몬, 그래 너는 그래 세상에서 뭐 하다 왔노? 안 물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히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재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막 부모님 잘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막 이러다가 막 이래가 심장마비 걸리가 이래 안 하십니까? 이래 말씀드리려고 하이 아니더래요. 자기는 평소에 한 60까지는 좀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60이 넘으면 좀 이래 베풀고 좀 그래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나이 40대에 죽어보면 좋은 일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아니다 싶어가 그래 그 길로 저를 찾아왔답니다. 시부님 저는 아직 젊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좋은 일 하는 거는 시부님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이카네. 야 시부님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 40대 초반에 어떻게 벌써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여튼 이 돈 제가 잘 쓸게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때 주변에 어른 사람들 다 추천해라. 신자 아니라도 괜찮다. 그랬더니 한 50집이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현님하고 그 사회복지 분과장하고 또 추천해 주는 분하고 넷이 50집을 다 돌아서 다 가정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 살면 5만 원, 둘이 있으면 10만 원, 셋 이상이면 20만 원 이래가지고 전부 45집을 선정했습니다. 돈이 290만 원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10만 원은 예비비. 그리고 이거를 1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전부 이제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딱딱 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시몬 기부금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해마다 연말에 운용 결과를 시몬씨께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딱 그렇게 또 제가 다른 데로 이동하더라도 다른 후임 신부가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97년이니까요. 15년 동안 하여튼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가보고 그 뒤로는 더 하는지는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5년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이제 한 45집 중에 천주교 신자는 5집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들 뭐 그런대로 천주교 신자는 잘 사는지 그지? 불교 신자가 한 10집쯤 됐고 개신교 신자들이 한 또 10집쯤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이 돈 갖다 주면 또 교회 갖다 바치는 거 알겠나? 11조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쓰고 살아야 될 낀데 이런 생각했는데 막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싶은데 그 중에 한 집이 무당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점집이요. 그 안에 공소 쪽에 이제 점쟁이 할매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요즘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점도 잘 안 들어오고 이제 그 기초수급자 그 업에서 나오는 그 당시 18만 원 그것 받고 사신다 하는 기라. 공소 회장님이 추천을 했어요. 안 가볼 수는 없고 난생 처음 이제 점집을 그래 이제 한번 다 가봤습니다. 저도 수현님하고 이제 점집에 가보니 뭐 장군보살 뭐 산신동작하면서 막 이렇게 소나무도 떡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 이 점쟁이 할매가 막 신부소녀가 들이닥치니까 아이고 여기 신부님이 뭐 의한옥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리고 할매 뭐 앉아있어 괜찮습니다. 우리 뭐 성당에서 왔습니다. 그래 할매 큰 돈은 아닙니다. 그저 신자들이 뜻을 모아서 한 달에 5만 원씩 그저 반찬값이나 그래 좀 보태 쓰시소 이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 돈 받아 무마 난자에 내가 성당에 된 게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길. 어이구 할매 성당에 오시면 안 됩니다. 괜히 그 내막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뭐 돈으로 그죠 할매 뭐 성당으로 뭐 꼬셨다는 동 이런 소리 들고 할매 성당에 오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내가 이걸 미안해서 야 너 자꾸 미안해하는 기라 그래 할매 미안십니까? 이랬더니 미안체 하는 기라 그래 할매 그럼 잘 되십니다. 이 온 집에 오면 제 관상이나 한번 봐줘 있어. 그리고 제 말년 운이나 한번 봐줘 있어 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너는 신부님은 못 봐준다. 그러면 여 손녀님이라도 좀 봐줘 있어. 손녀님도 못 봐준다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 참 고단하게 살아오시더라고요. 나이 20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6.25 나가 일찍 돌아가셨었어. 원체 없는 집안이라서 제처도 못하고요. 재혼도 혼자 살면서 안 해본 게 없어. 뭐 밥장사, 술장사, 파출부, 돈도 띄고 뭐 이러다 나이 36에 신을 받았대요. 그 질로 40년 가까이 이렇게 점을 채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할매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매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시소. 그리고 혹시 뭐 무슨 일 있으면 성당에 연락 주시오.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수현님한테 수현님 앞으로 이제 일로 한 번씩 여 점집에 할매 한번 들다보고 말벗도 좀 해드리고 뭐 밥은 자시는 걸 한번 보이소. 이랬더니 수현님이 뚱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는 기라 그지. 그래 아무리 수현님들 뭐 신부가 그래 부탁을 해도 그죠 점집에 들락거리는 게 뭐 그래 내켰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또 동네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내막을 모르면 희한하다. 요새는 수녀들도 점 보러 다니나?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래가 이제 한 서너 달 이제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날 이 수녀님이 막 사제관에 쫓아오러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길에 그래 와요 이랬더니 그 무당 할매가 예비자 교리만에 나오십니다 이 카네. 그래가지고 어야만 좋겠습니까? 막 수녀님 어쩔 줄 그래 저도 뭐 낸도를 아나 뭐 우짜기는 그 수녀님이 하여튼 어쨌든 잘 그래 한번 지도해 보이소. 3주쯤 뒤에 제가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보니 이 할매가 날 보더니 반갑다고 아이고 신부님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매 이거 오지 말아까 이거 와 왔는겨 하면서 이놈 뭐 귀신이 붙어가 이놈 뭐 귀신 좀 뛰러 안 왔나 이 가시네요. 그래 할매 막 잘하십니다.
그래 그동안 그래 뭐 좀 배웠습니까? 이랬더니 성호 끊는 거 배웠다 이러시네. 그래 한번 꺼 보이소 이랬더니 막 꾹 눌리가 성부 하면서 막 성자 그래서 우리 금호원당의 그 이시몬 씨는 참 제가 제 삶의 동선에서 만난 아주 좀 특별한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이 돈이라 하는 게 그지에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돈을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이걸 벌기도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는 잘 쓰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가 관리를 잘못해가 한순간에 또 훅 날아갈 수도 있어. 돈이라 하는 게 그지?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막 벌기만 황금 벌어 놓으시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데 좀 잘 쓰고 이래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이제 돈과 재물의 마지막 성경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그럼 가난은 좋은 긴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부자는 천당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왕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얼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 그만 부자는 나쁜 긴가? 그럼 우리 장래 희망이 걸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난은 나쁜 겁니다. 가난은 악이라.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능력껏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고 태어날 수도 있고 적게 받고 태어날 수도 있어. 이건 주어진 거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듯이 주어진 능력껏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본 뜻입니다. 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다 틀린 겁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그죠? 열심히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되 가난에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다. 부자들이 욕을 먹는 게 그냥 돈이 많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하느님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런 졸부들이 천당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일해서 가능하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되 가난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난의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관리자 마음이래. 관리자. 내가 돈을 벌지만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 나는 세상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지?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잖아요. 내 목숨도, 그지? 두 번째가 나눔의 정신이다. 나눌 줄 알아야 돼. 죽으면 다 빈손입니다. 사람은 주먹을 쥐고 와서 갈 때는 손을 피고 갑니다. 돌아가실 때 주먹 쥐고 가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 때 좋은 일에 나누어 쓸 줄 아는, 이것이 또 아주 가난의 정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자꾸 생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격차가 자꾸 생겨. 그래서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 너무 서러워, 지방에 사는 게. 전부 머리 좋으면 서울대학 갈락해. 그래서 서울에 다 머리 좋은 사람 서울에 다 있어. 돈 있는 사람 전부 서울에. 키 큰 사람 전부 서울에 있고, 잘생긴 사람, 머리숱 많은 사람 전부 서울에 있어요. 지방은 서러워. 안 그래도 서러운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갔는데 병원에서 간도 지방가이라 하는 기라. 뭐야 그래, 당신이 서울가 아니다 그래. 이런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그죠. 수도권 교구하고 지방 교구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 그럴 수밖에 그죠. 여기 부자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2000년도 마산 교구, 우리나라 교구가 15개, 군정 교구까지 하면 16개인데 지역으로 하는 15개 교구가 있습니다. 지역 속지 교구가. 마산 교구 1년 예산이 25억일 때 서울에 한 개 본당 예산이 25억이 넘어가는 본당이 2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 개 본당 예산이 교구 지방에 있는 교구 예산보다 더 많아. 근데 허다해.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방에서 본당 신부하기 애롭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한다, 뭐 새로 짓는다, 꽃이 팔고 깨 팔아가 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요? 시골 신부들이 뭐 이제 서울의 신부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지요. 한번 올라가도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받아가면 올라오면 막 그걸로 이제 큰 이제 말하자면 한몫 잡는 거지. 이제 시골 신부들은. 근데 그걸 아무한테나 신부님한테 전화도 못해. 자기가 아는 신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울 신부 한 사람 아는 게 시골 신부들한테는 큰 빽이라 이게. 큰 줄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이제 이 마산교구 신부님 한 분 계신데 이제 저 함양인가 산청인가 아주 시골 본당신부 할 때라 본당 사정관이 그 40년 50년 대 브로커 건물 낡아가지고 창문도 잘 안 맞고 보일러가 만날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 고민하다가 마침 이 신부님이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에서 공부할 때 서울교구 신부님을 이제 옆에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온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뭐 답답해요. 이제 전화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래 반갑다 살아있나 그래 뭐 왜야노 하다가 결국 이제 꼬리 내리가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올라가도 되겠나 하면서 서울 신부님들도 온데 전화가 오니까 다 받아주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잘 해야 되는데 마침 이 서울 신부님이 그래 수고 많다 그래 언제 한번 올라왔나 한번 와서 본당에서 강론 한번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나를 받았어. 근데 이 신부님이 어차 이제 강론을 못하기로 막 죽을 쓰는 신부라. 서울 신자들이 기도 받고 눈도 받고 이래가지고 강론을 엔가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 시골 신부들은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막 강론 준비를 멋끝이 해가 왜만 감동을 시키가 좀 있는 거 없는 거 좀 다 털어내도록 막 강론 준비를 멋끝이 해야 되는데 이 신부님이 강론을 못해가 죽을 쓰니까 막 본당 신부들이 또 본당 신자들이 더 걱정이라 아이고 신부님 서울 가신다면서 뭐 한 가보는 기지 뭐 아이고 신부님 강론 잘하셔야 될 낀데 뭐 한 번 떼보는 기지 뭐 이제 강론이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딱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양념을 잘해가 잘 범리가 결론을 딱 내려야 듣는 신자들도 시원하고 개운하거든요 이게. 근데 강론이 이어서 시작해가 옆으로 세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못 돌아와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 막 듣는 신자들 죽는다. 오늘은 마산에서 올라오신 신부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당 신부님 멘트가 있고 난 뒤에 이 신부님이 이제 강론 때 올라갔습니다. 강론을 딱 2분간 했습니다. 2분 강론이 아주 막 유명한 강론이 되셨습니다. 며칠 전에 사제관에 뜨신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뭐 다른 신부님들은 올라오면 뭐 찬미 예수님 뭐 이러면서 막 거룩한 이야기 할 건데 경상도 째면한 뭐 새카만 신부 하나 올라오는 막 구시한 사투리로 과학중에 사제관에 뜨신물이 안 나온다 카이 막 여기저기서 막 웃음이 막 터졌어. 그래 가 시내 목욕탕을 가십니다. 기분 좋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날 보디는 반갑다고 큰 소리로 아이고 신부님 아니십니까? 닭에 사람들이 다 치다 마십니다. 뺄가벗고 참 부끄러워하십니다. 막 사람들이 막 다 넘어갔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뒤에 이제 강론이 계속 되십니다. 그 뒤 며칠 뒤에 또 뜨신 물이 안 나왔습니다. 또 목욕탕을 갔습니다. 또 누가 날 보디는 아이고 신부님 아니십니까? 얘들아 인사 올려라. 이번엔 자기 아이들까지 막 둘이를 막 인사시켜서 사람들이 또 다 치다 마십니다. 뺄가벗고 참 부끄러워십니다. 아멘. 그날 보험금 한 보따리 나왔습니다. 강론 내용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정이 많아서 그지. 서울 신자들 보기에 참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이거 시골 신부가 참 애먹는구나. 참 이 보일러 자꾸 터져 싸서 드시물도 안 나오고 참 애먹는 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는 기라 그지.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뭐 사제관 수녀원 막 술이 싹 뜨신물 펑펑 나오게 잘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미사 참석해서 내 혼자 천당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지? 또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신 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다. 내 배부를 때 누군가는 굶을 수 있다는 거. 내 등 따실 때 그지? 누군가는 추위에 떨고 있다는 거. 내 집에 비 안 셀 때 누군가는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좀 우리 신앙인들은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 그죠? 저들이 가엾구나. 예수님 측은지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 박해 시대 때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였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313년 종교 자유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순교가 필요 없어. 열심에 불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선물을 뭘로 생각했느냐?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동정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전부 사막으로, 광야로 아주 피나는 수행을 하면서 동정 생활, 본능적인 욕구를 끊는 생활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느냐? 오늘 제일로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지?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원수되고 형제 간에 원수되고 제일로 중요한 돈을, 그죠? 그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요긴할 때 나누어 쓸 줄 아는 이 자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나. 자선, 선행이라는 것은 꼭 돈만은 아닐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평생 수행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거, 그죠? 그래서 자선이라 하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니라 내가 얻은 깨달음, 또 내가 공부한 지식, 또 내가 얻은 경험, 내가 가진 기술, 이런 걸 두루 나눌 줄 아는 이것이 자선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혼자 열심히 하고 내 혼자 잘 먹다가 내 혼자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주변을 이래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를 생각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본성, 이제 이기심, 이제 그래서 사랑은 늘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불교 말로 보시, 그죠? 그런 마음이, 그게 꼭 돈이든 경험이든 깨달음이든 지식이든,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졸업 본당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문정동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탄 축복 주님께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이 교우들 축복하시고 세상 모든 어려움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길인 서로 사랑하여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전광진 엘마노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